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요약할 때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사건, 4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심판,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꼭 배우실 때는 4대 사건, 4대 인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엄청난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롯도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동거하던 그 목초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가축은 늘어나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초지가 가축을 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행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곳으로 가면 나는 다른 곳에 거하겠다라고 생각하여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러분들 먼저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도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본인도 유명하지만 이 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르트르 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여튼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는 이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많은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보통 우리가 A, B, C를 할 때 A, B, C, D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장폴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B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irth, 태어나는 겁니다.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무엇이냐? choice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성,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끝없이 선택의 직면에 있어요. 우리 주부들은 물론 요즘엔 그러시지 않지만 혹시 아침 드십니까? 아침 드셔요? 어유 대단하십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이나 또한 어떤 식단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조금 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들은 오늘 남편이 출근할 때 우리 권사님도 뭐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어떤 넥타이를 매게 하고 어떤 옷을 입게 할까? 우리 부모님 같은 거, 어린 자녀들 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아이는 어떻게 예쁘게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을 하죠. 내가 오늘 수요 예배를 그냥 말아야 하나? 그냥 브런치나 하고 카페 가서 빵을 먹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주일날 목사님 눈치가 배고 이럴까 저럴까 라고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여 나온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할 때 립스틱을 빨간 걸 바를까, 뭐 노란 건 없죠. 빨간 걸 바를까, 분홍색을 바를까, 뭐 이런 거, 뭐 눈 화장은 어떻게 할까, 모자는 무엇을 입을까, 옷은 어떤 것을 입을까, 이런 선택이나 결정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왜 그런 옷 입었어, 왜 립스틱을 그런 거 발랐어, 뭐 요 정도지. 그것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냐?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결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발에 그냥 도끼로 내 발을 찍었습니다. 그냥 그 안수 집사님으로 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권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해 주신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차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입니다. 이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롯의 선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지금 롯은 베델 산지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릴 때 이스라엘은 지금의 요르단, 예전으로 말하면 뭐 요단 동편 땅이 있고 요단 서편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에요. 그럼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에는 엄청난 큰 이렇게 협곡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산지가 있고 이렇게 푹 파였어요. 항아리처럼.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끝에 사해가 있고 맨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산지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강을 평지를 보는 게, 제가 안양천을 달려보니까, 안양천을 가보니까 안양천이 그런 구조예요. 양쪽에 높고 가운데 천이 푹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델 산지에서 이렇게 보면 요단 동편이 보이는데, 요단 동편의 그 평지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 반대편입니다. 소알 땅의 위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요게 사해예요. 사해. 요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소알이,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소알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소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베델 산지 쪽에서는 굉장히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 산지에서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 그 강 지류나 이렇기 때문에 이 평지지, 여긴 산지, 분지고 여긴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으니까 멀리서 보면 이쪽이 굉장히 평야지되고 물도 많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지역이 이 소알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거리상으로 엄청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점점 멀어져서 소알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지역에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나중에 그 선택과 결정이 큰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롯은 어떤 선택을 결정함에 있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갈까? 이것이 그의 인생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내가 이 가축을 어떻게 잘 목초지를 발견해서 그 가축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롯에게는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풍부한 쪽으로 선택하여 나아가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롯이 도망할 때 보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절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유사하죠. 결국 그의 선택이 그의 인생에 불행을 안겨다 줬고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보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잘 살다고 내려갔다가 여러분 아내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롯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그 형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을 면해서 부모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형이 아무래도 그 부모의 유산을 다 혼자 독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며 누가 나를 재물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셔요. 그러면서 그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농사가 잘 됐는지 그가 마련해 놓은 창고가 그 곡식을 다 채우고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또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에 의한 비전을 가집니다.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까? 그래, 투자를 하자. 내가 투자를 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고 쌓자.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가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노후를 편하게 살자. 젊었을 때 고생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젊을 때 편안히 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해서 40대에 조기 은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편안히 사는 것이 요즘 젊은 분들이 원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자도 그런 사람이죠.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서 성공과 성취를 맛본 다음에 내 인생 노년을 편하게 살자. 이것이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지혜로운 자입니다. 투자 잘하죠. 비전도 있죠. 또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감각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 투자 잘하고 부동산 투자 잘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 죽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음을 얻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씨가 뭐 돈 10만이라도 갖고 갔습니까? 죽을 때? 못 갖고 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기쁨과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많지요. 뭐 결혼도 하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일로 제가 가장 기뻤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쁨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그때 이제 고3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청평에 있는 저 하늘산 꼭대기까지 제가 수업이 끝나고 밤에 거의 8시에 그것도 버스에서 내려서 2.5km를 또 산에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걸어 올라갔는데 그 밤에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오면 개도 방언 받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은 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예요. 그냥 올라갔죠. 무조건 소나무 밑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준다. 막 저도 때를 썼습니다. 제가 방언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방언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막 때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성령 세례 방언의 능력을 받을 때 그 기쁨,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방언의 능력을 받은 거죠. 방언, 그때 그 기쁨, 생각해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방언을 체험할 때였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매일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내 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헛되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면 세상의 것을 쫓아 살라고 해도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알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번성함과 화려함, 그리고 그곳에 악한 자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큰 비가 내려서 개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 유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 개천을 건너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유속의 속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나를 핍박하고 직장에서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죄의 세상 가운데 노출되게 되면 어느 순간 죄에 물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갔어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가 너무 배가 불렀어. 그래서 친구들이 고기 먹는데 나는 옆에서 콜라만 먹다 나왔어요. 근데 고깃집에서 나왔어요. 내 몸에서 고깃집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친구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자고 그래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그 조그만 구멍 안에 그냥 골프공을 넣는데 쾌감이 있다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날 그냥 저희 동네 자치기나 재밌지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하나 고무목에 골프공 넣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골프가 운동에 정말 좋구나. 내 골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딱 예배당 안에서 이제 딱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딱 강단에 썼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전부 골프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골프공으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휩쓸려 살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접촉하면서 사회와 더불어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과 그렇게 접촉할 일이 없는 분들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악과 유사한 그 모양이라도, 악의 향기가 나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해가 되는 것을 미리 제거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나는 건강하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의사가 그래요 저한테. 저 이번에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목사님 드실 거 다 드시죠? 말 안 했죠. 말하면 또 혼나니까 가만히 있었죠. 드실 거 다 드시죠? 가만히 있었죠. 백날 운동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끊으세요. 끊으세요.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건강하려면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려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분은 성적인 것에 약합니다. 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찌하든지 점점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재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요 목사님? 제가요 원래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항상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노는 것을 주도해서 놀았습니다. 뭐 어디 가자 그럼 막 친구들 데리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뭐 정말 좋아했어요. 막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뭐 탁구 치자 재미없어요. 볼링 치자 재미없어요. 세상 게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세상 것이 재미없으니 여러분 주님의 일에서만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매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준비해야 되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야 되고 매일 성도들 만나야 되고 내 인생은 뭡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이 재미없으니까 주님의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롯과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후 사정을 고려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으니까 매일 나와서 주여 주여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탄식만 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넓다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무응답으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안수 집사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삶의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중첩되어지고 나의 삶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럴 때도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땐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보이는 땅, 눈을 들어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라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땅의 티끌, 먼지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네 자손의 숫자도 결코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자손에 대한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폐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지만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냐? 헤브론으로 갑니다. 목축을 기르기엔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은 더 산지기 때문에.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물을 내시고 내 모든 가축을 위하여 좋은 목초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며 그 광야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성도 여러분, 너무 힘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 앞에서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일들, 위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위험한 환경 가운데 16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는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16년 동안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글이라고 하는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헤브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